예, 오늘이 아마 2020년 들어서 가장 더운 주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교회 오후에 예배 드릴 때 주일에 더우면 참 후끈후끈하지 않습니까? 이 후끈후끈한 열기를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그 뜨끈한 열기, 성령의 열기를 함께 또 느끼시면서 예배 드리시는 또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특별하게 예배 드리고 있고, 또한 나머지 교우들은 지금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이 예배의 시간, 참 중요한 시간이죠. 하지만 그 시간은 양적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교제하는 시간, 그 시간은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는 아주 작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올해 겨우는 특히 그렇죠. 3월 이후에는 코비드-19의 영향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거의 못 모이기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하지만 3월의 이전, 일상적인 우리의 일반적인 그 일상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대부분의 많은 시간은 어디서 보내죠? 우리가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이렇게 바깥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점은 뭘 말합니까? 우리 일상의 삶의 현장은 이 예배당 안이 아니고 바로 이 예배당 바깥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님이 밝히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 이 예배당 안이 아니고 예배당 바깥 세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죠. 근데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장소가 이 예배당 안이 아니고 예배당 바깥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당 바깥에서의 삶의 현실을 보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참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생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것으로도 참 힘겨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더한 게 있죠. 바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제대로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확실한 사실은 우리 삶이 드러나고 열매 맺는 현장은 이 예배당 안이 아니고 바로 예배당 바깥이라는 사실이죠.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3년을 다니시면서 물론 제자들을 품에 품어두시기도 하셨지만 세상 속으로 자주 이렇게 내보내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도록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시는 과정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면서 당부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귀하니라. 귀한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 두려움의 근원은 제자들이 자신의 가치에 대한 자신감,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선 사람의 가치를 무엇으로 평가하나요? 그 사람이 가진 것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판단하죠. 그래서 물질, 권력도, 명예, 지식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가치를 또 높게 인정을 받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치는 말의 권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목소리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졌던 두려움도 비슷한 걸지는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 당시에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누가 그렇게 들어줄 것인가?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이 보는 가치는 다르죠.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존재로 보십니다. 그가 무엇을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를 가치 있게 본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설교 본문이었던 로마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주신 존재입니다. 가진 것은 죄뿐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려놓음으로 확증하신 그 사랑의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오늘도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스러운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당 안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데 대한 확신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또 은혜 있고 막 그걸 찬송하고 찬양하는데, 예배당 바깥 세상에 나가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가진 것에 많고 적음으로 가치를 두는 그 풍조에 휩쓸려서 똑같이 그냥 그 무한경쟁의 수렁에 빠져들기도 하고, 때로는 또한 의기소침해서 복음의 사랑과 정의를 이렇게 부르짖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사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간다면 참 안타깝겠죠. 예. 그런데 이런 모습을 가장 안타까워하실 분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시면서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또한 두려움의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지 않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로 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참새 2마리 값이 한 아사리온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아사리온은 당시 노동자 임금의 한 16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 값이 32분의 1이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죠. 예. 값싼 존재라는 겁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 일이 없다. 꼭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참새 한 마리의 삶과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관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참새 한 마리에게도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그것을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덧붙이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가치, 우리를 향한 관심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실 가진 것에 많고 적음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세상에서는 많이 가질수록 높아지는 게 뭐죠? 자존심이죠. 셀프 프라이드가 높아집니다. 근데 이 자존심은 상대적이죠. 예. 더 많이 가진 사람 앞에서는 또 주눅이 하고 혹시라도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공격한 것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이것을 가지고 뭐라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때때로 자존심 상한다.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겪기도 합니다. 자존심의 잣대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언제나 상처와 분쟁과 또한 오해가 끊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한 중년 부부가 이제 출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부는 한 2년 정도 넘게 그 교회 예배나 모임에 아주 빠짐없이 성실하게 잘 참여했어요. 또 찬양도 잘하고 성경 지식도 풍부했습니다. 이 교회 목사님이 이 부부가 본인을 참 매사 열성적이어서 믿음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주일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과 설교 사이에 특송을 이렇게 그 부부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 부부도 아주 기쁘게 그럼 우리 잘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주일이 됐습니다. 이제 그날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을 마치고 목사님이 단위에 올라가더니 바로 설교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깜빡 잊으신 거죠. 근데 설교 시간 내내 이 부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가고 점점 얼굴 색깔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설교가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부부가 자리에서 헐떡 일어나서 예배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목사님이 이 부부가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아차 하고 생각했지만 때가 늦었죠. 예배를 마친 후에 사과를 하기에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당연히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부는 이 교회에 나타나지 얼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소문이 이 교회 목사님은 사람 차별하고 무시한 사람이다 라는 이런 험담을 이렇게 다른 데서 하고 돌아다닌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장로님에게 자초지종을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이 목사님, 그런 일로 교회를 나갔으면 저 같은 경우라면 한 10번도 넘게 나갔을 겁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아마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사님의 실수를 참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이란 잣대로 세상을 봤기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을 때 참지 못한 것이죠. 근데 반면에 장로님은 비슷한 일을 여러 번 당했어도 그냥 지나갔던 것입니다.
자신을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않고 상대를 오히려 배려하는 여유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 장로님은 뭐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아니고 자존감이 높다고 볼 수 있죠. 셀프 이스팀. 예.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확신하고 자신을 긍정하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상처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너그럽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는 천하보다 귀하다.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나는 하나님이 가치를 주시고 귀하게 여겨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우리 맨날 고백하죠. 사도신경으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존재, 참 소중한 존재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재 나 있는 그대로의 가치를 좋아하고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볼 때 좀 뭔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진 것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재능도 남보다 딸리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존재 자체를 여전히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신다는 것이죠. 너를 인정한다, 너를 신뢰한다, 이렇게 항상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며 또한 오늘까지도 나를 지키고 계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지킬 것이다, 항상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는 새들에게도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공중에서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는 어떻겠느냐 라고 하시는 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라는 겁니다. 서로 비교하여 상처 있는 그런 자존심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고 소중한 존재라는 자존감을 갖고 흔들림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 바로 나를 정말로 섬세하게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예, 사람 머리털 숫자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몇십만 개 된다 그럽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실까요? 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상하고 섬세하게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모르는 부분까지,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하나님은 분명히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죠. 예. 미국에서 한 중년 부인이 수술을 하다가 잘못해서 실명을 했습니다. 앞이 안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은 안 보이게 됐지만 직장에서 일은 할 수 있는 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고 이제 출퇴근을 함께 했습니다. 직장까지 매일같이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여보, 언제까지 내가 당신을 데리고 다닐 수가 없지 않소? 당신도 언제까지나 나를 의지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않겠소? 이제부터는 당신 혼자 출근하도록 하세요. 아내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마음 한구석에 섭섭함과 배신감 같은 것까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냥 꾹 참았습니다. 꾹 참고 이를 악물고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혼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이 안 보니까 흰색 지팡이 짚고 갑니다. 처음에 가다 보니까 여기저기 부딪히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러워서 눈물이 나고 이런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출근퇴근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혼자 다니기 시작한 지 한참 지난 어느 날 버스를 이렇게 올라타는데 그 운전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부인은 참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남편이 한결같이 부인을 보살펴 주는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남편은 아내가 출근하러 나가면 그 뒤를 그대로 졸졸 따라갔던 것이죠. 그래서 버스 타면 같이 타서 그 뒷자리에 앉고 아내가 직장 안에 들어간 것까지 보고 그 다음에 출근했다고 합니다.
자, 아내는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의 뒤에서 늘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보이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속에서 보호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부모들이 살펴보지 않는 부모들이 있겠습니까? 또 자녀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우고 도와주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켜보십니다. 살펴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바로 우리를 살펴보고 지켜보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머리카락까지 하나님께서 세신다라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바로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로 온갖 관심과 사랑을 기울인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있음을 믿고 주님을 항상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때 바로 우리의 미래의 앞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을 시인하다 이 말은 공동번역을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안다고 증언한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시인한다는 것은 안다고 증언한다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안다고 증언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얘기해 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나를 살리기 위해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삶으로써 그 복음을 증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먼저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 연인이라면 무엇을 먼저 말하죠? 당신을 사랑해 라는 말의 고백이 먼저 나갑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말의 고백, 말의 표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말만 하고 끝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너를 사랑해 한다면 어떻게 되죠? 같이 이제 살아가게 되죠. 부부로서 손잡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슬픔의 자리도 함께하고 병들면 곁에서 위로하고 위험한 일을 당할 때 구해줍니다. 이렇게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시인하는 것. 알고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입술의 고백만이 아닌 삶의 고백.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시인할 때, 안다고 증언할 때, 바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뭡니까? 복음을 표현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을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보증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자신의 가치에 자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바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 자신을 세워가려고 하고 또 뭔가 성취를 해내야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키는 내가 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부정하고 죄 가운데 사는 것을 고집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영영 회복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관계가 굳건해지고 또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더 굳건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참새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을 알려주신 예수님은 오늘 정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미래를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와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분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앞길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참새를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강하지만 약하고 연약하죠.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육신적으로도 깨지기 쉽고 정신적으로도 깨지기가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존재 자체, 연약함 자체까지 사랑하고 품어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의 삶을 고백한 것이 매일매일 중요합니다. 저는 정말로 걸핏하면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 앞길을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느 어려운 가운데서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체,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세상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입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든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긴 우리 인생의 소중함은 바로 어디에 들어갑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바로 우리 인생이 사랑받기에 태어난 존재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을 맞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은 참으로 세밀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인생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세상 속에 살아감으로 복된 인생을 누리는 성도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보호해주시면서 우리를 빚으시고 생기를 풀어넣어 우리로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생명의 길로 살아가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을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의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에게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절과 4절입니다. 588장 1절과 4절.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무와 곡간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니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사랑과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고 새 사람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늘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알맞은 것,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주정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우리 나원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봉헌하는 각 헌금에 담긴 성도들의 기도가 삶 속에서 큰 기쁨과 풍성한 열매되어 돌아오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삶 속에 나타내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마음을 예물로 드린 성도에게도 동일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오직 믿음으로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지금은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시니 참새 한 마리의 생사까지도 주관하시고 머리털까지 세시는 섬세함으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보호 아래 굳센 믿음으로 복음에 증인된 삶을 늘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